요한복음 8장 31절로 43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내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을 축복하시곤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씀을 밝혀주시기 원합니다.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듣는 믿음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믿음을 축복하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들을 줄 아는 사람,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고 듣지 않고도 들은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 속에 진실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통한 예수를 좀 정확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받을까 말까 지금 기로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가 지금 믿는 사람인가, 교회를 다닌 사람인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지금 믿는 자인가, 깐 콩깍지와 안 깐 콩깍지가 헷갈리죠. 겉으로 봐서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콩깍지를 있잖아요. 가을에 콩을 이렇게 묶어 놓으면 콩이 익어가지고 튀겨요. 튀겨가지고 이제 튀기면 그 껍데기, 콩 싼 껍데기가 튀기면 이렇게 하얗게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조금 멀리 보면 저게 그 알맹이를 튀긴 건지 안 튀긴 건지 헷갈린다고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가 누구냐예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믿는 자. 우리 믿음이 머리로 인정되는 것과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또 다릅니다.
머리로는 인정되는데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죠. 자기가 자기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의 차이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즉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못 들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앞에 있는데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를 사랑할 줄 모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올 것 같은 것은 사랑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것 같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가 아니죠. 믿는 자는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믿음 때문에 행하게 됩니다. 내 이익이 손해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것이다 그랬죠. 그렇다고 행동을 보고 판단하느냐는 또 아니죠. 왜? 믿지 않고도 겉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겉으로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믿음 없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구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니. 이 교회에서는 많이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니까. 근데 믿음 없이 하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그게? 그걸 누가 인정합니까? 헛것이죠. 카메라 대놓고 이웃 돕기 하면 대단히 많이 온다니까요. 카메라가 인정합니까? 카메라가? 남에게 보이려. 그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계산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그냥 성경책으로 듣죠. 그래서 대통령에게 욕을 했다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던데, 그럼 옛날 시대는 대통령에 이렇게 욕하면 큰일 났습니다. 더 옛날 조선시대는 대통령에 욕하면, 아니 왕에게 욕하면 어떻게 되죠? 능지처참입니다. 능지처참. 근데 하나님에게 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욕할 수 없습니다. 욕하라고 해도 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불평할 수 없어요. 믿는 자는 불평 못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불평하죠. 믿음이 잠깐 외출할 때는. 그때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나가면 믿지 않는 자죠. 그러면 불평하게 되죠. 믿음이 없으니까. 왜 나는 안 도와줘? 왜 나는 이래? 왜 나는 되는 게 없어? 불평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도 불평하지 말라. 믿는 자는 고난도 유익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믿는 자는 고난도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훈련과 연단을 통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그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바로 데려가지 않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불뱀에 물리게 하고 식량이 떨어져서 배고픔을 맛보게 하고. 왜 그런,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할 수 없었어요?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어려움을 당하게 그냥 두실까요? 믿는 사람이 죄가 많아서, 믿는 사람이 잘못 믿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요?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갑니다. 감사하며 갑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되겠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 말도 안 되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배고픈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지금 고난인데,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나 지나고 나면 배고픔과 역경의 훈련 때문에 잘 됐을 때 그 배고팠던 시절의 훈련의 그것이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오늘 아침에 아이들에게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냐? 그러니까 다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도움이 되는다.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면 부모님 마음이 서운하 섭섭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거다. 너희들 몸에 상처 나면 좋냐?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내면 부모님이 마음이 아픈다. 마음의 상처를 싸매줘야 된다. 너희들이 가서 부모님 마음의 상처를 지금 싸매줘라. 어떻게 싸매냐? 엄마 죄송해요.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부모님의 상처를 싸매줘야 된다. 근데 아이들이 말을 듣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는 못하죠. 아이들이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들을 때는 아멘인데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여러분은 성숙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음으로 바로 말씀이 실행이 되시나요? 그래서 아이들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는 얘기를 설명했어요. 귀담아 들으라.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으로 흘려버린다는 말이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귀에 말씀을 담아놓고 들으라. 귀담아 들으라. 우리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마음에 새기질 않아요. 그냥 흘려들어. 자기의 유익한 말은 어떻게 그렇게 잘 듣는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너무 폭포 같은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 말씀을
배가 터져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듣 너무 많아.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대화하는 유대인들과 대화하는데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또 자유가 또 뭐 있냐. 이게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도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율법에 매여 있어요. 율법 아래. 로마서 8장 2절 가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율법을 읽으면 이게 매여가지고 이제 큰일 났네.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또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들으면 또 좀 살 것 같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방송 설교 들을 때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한데 또 율법 말씀을 들으면 또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냐. 또 왔다 갔다.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부산 가는데, 대전쯤 갔는데 내가 대전 왔는가, 천안 왔는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쯤 가 있는지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율법을 먼저 받고 나서 그 율법 아래 죄에 묶여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지심, 십자가의 죄지심을 통해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심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셔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셔도 아직도 또 율법 설교를 들으면 또 도레미탑을 큰일 났네. 또 죄인이네. 왔다리 갔다리. 또 들으면 또 죄인이네. 어떡하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설교를 요즘엔 그렇잖아요. 요즘엔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이게 방송 설교 하도 많으니까 뭐 이 목사님 설교 들었다, 이 목사님 설교 들었다 하면 갔다리 하는 거죠. 복음 설교 들었다, 율법 설교 들었다, 왔다리 하면 도대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내가 믿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 복음의 확고한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믿음이 지금 나무로 자라고 있는지, 믿음의 꽃이 피고 믿음의 열매가 열리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율법 아래 꽉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무당한테 쫓아가서 아이고 나 좀 젊게나 좀 내주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잘 될 일이 뭐요. 복음 아래 있으면 무당에게 쫓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해방시켜 놓으셨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감사하며 고난도 유익이요 묶음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심으로 감사함으로 가다 보면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나와 함께함으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당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당에게 물어봐서 뭐가 도움되겠어요? 무당이 나한테 물어봐야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내일 알면 됩니까? 아니, 무당이 내일 일을 가르쳐 줍니까? 옛날에는 이삿날은 뭐 아을의 열흘날 가시오, 뭐 동에서 서쪽으로 가시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요즘에 이삿날이 있습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때는 큰일 났습니다. 이삿날 아니고 잘못 가면 아이고, 다 해방되는데 그 시절에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의 죄와 함께 죽었고 나와 함께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사심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죠. 주의 영이 오셔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끄십니다. 말씀이 계시면 아예 아골골짝을 가도 괜찮다니까요. 말씀이 이끄시면. 아니 오히려 아골골짝을 들어가도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좋은 길로만 가야지, 아스팔트 길로만 가야지, 아스팔트 길로만 가집니까? 인생이 가다 보면 우리나라는 뭐 지진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도 그런 게 없지만 지진이 심한 일본에서는 갑자기 흔들리면 갑자기 가다가 땅이 갈라지는 세상인데요. 아스팔트 달리다가 기차도 달리다가 기찻길이 물 끊어지는 세상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에 화산이 얼마나 터진대요. 지금 현재 화산이 수도 없이 현재 터지고 있는 화산. 그럼 우리나라 화산이 있습니까? 이렇게 안전한 곳에 살면서도 뭐가 불안하신지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승리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를 믿음으로,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주의 영이 내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람은 똑같은데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은 아시죠? 사람은 똑같은데 하나님은 아세요. 펭귄이, 그 많은 펭귄이 어떻게 자기 새끼를 찾아서, 우리는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 속에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또 말씀이 많으니까 이 말, 이쪽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 또 이런 것 같고, 이쪽 목사님 말씀 들으면 또 이런 것 같고, 헷갈리잖아요. 믿음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가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면 주님이 사고를 당하십니까? 주님은 사고를 당해도 구원하십니다. 아니, 사고를 당할 때 할렐루야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지시는구나. 아, 차가 꼬꾸라졌는데 거기서 나왔는데 상처가 안 나고 나왔다는데 기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믿음에 간증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느 교회에 계십니까? 큰 교회에 계십니까? 이 사람들 큰 교회 좋다고 큰 교회 사람 눈에 보기에는 좋죠. 큰 교회 가면 착착 멋지고 편리하고 거창하고 사람 눈에는 좋죠. 주님 보실 때는 모르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믿음. 주님은 뭐라 하실까? 주님의 마음. 여러분, 애들이 엄마 아빠 마음을 알면 어떻게 돼요? 효자가 됩니다. 철이 없는 애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애들이 엄마 아빠 마음을 조금씩 알면 철이 드는 거죠. 아, 우리 엄마가 속상하겠다. 그러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애들한테 너희들 엄마 마음을 얼마나 상처냈냐, 몇 번이나 냈느냐, 그러니까 다들 심각해요. 많이 속썩였거든요. 지들이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래 많이 이제 자세가 심각해요. 몇 번이나 상처냈냐. 알면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그냥 철없이 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심이 뭘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승리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모른 체하고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떠난 것 같지만 여러분 자식을 버렸다고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죠. 그러나 부모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지금 사건 난 부모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다른 어떤 기자가 말했어요. 그 매스컴 탄 그 부모는 어쩌다 매스컴 타서 지금 그렇지만 똑같은 그런 사건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부모는 어떡하냐?
매스컴 타지 못한 그 부모들은 지금 얼마나 속 타겠냐. 지금 그런 글을 올렸어요, 누가. 그 부모는 좀 똑똑해가지고 매스컴을 끌어모아서 지금 이슈를 지금 기자들을 모아서 사회 이슈를 만들어서 매스컴을 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카메라 기자들을 쫓아다니고 하는데 하루에도 수십 명의 그런 사건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매스컴 못하는 그 속 타는 부모들은 적당히 그만하고 다른 사건들 처리하게 해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한 주간 여러분 승리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믿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